자, 오늘은 참된 행복을 찾아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행복을 창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관계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늘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웃의 좋은 점은 칭찬해 주고 여러 가지 약점들은 우리가 커버해 주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또 초월해서 우리가 자연과 물질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좋은 것에 관심을 두고 늘 살면서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또 화목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라도 또 그의 앞에 그런 어떤 어려운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그는 사명을 다하며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쫓아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현실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붙들고 그에게는 꿈이 있고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키워가면서 때문에 그는 시험과 어려움에서도 참을 수가 있었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삶을 그가 살아가면서 꿈을 성취할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그분들이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부분을 내가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안 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복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 여러분 성경을 가진 분들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12아들을 향하여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12아들을 불러서 그 인격과 그 믿음의 그릇 따라서 분량 따라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지금 연로해서 눈이 침침해서 사람을 잘 얼굴을 보면서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노한으로 말미암아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요셉이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는 뭐가 있겠어요?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복된 말, 좋은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기원하고 축복하고 심어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복을 빌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아들과 딸을 위해서 늘 그 아이들이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들이 쓰임받기를 뭐 해야 될 거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유동부나 중고등부나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이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은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죠. 억만금을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고 전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좋은 공간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교육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모처럼에 그냥 가뭄에 시원한 소낙비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자신에게 이 일만 좀 잘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저들의 현재만을 보지 말고 저들의 미래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다듬으셔서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쓰실 것을 믿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사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적이 향상될 수도 있고, 쟤는 참 공부를 잘할 거야, 성적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결국적으로 보니까 성적이 향상되더라는 것입니다. 쟤들은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저들은 뭐 지도해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 그 예측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12제자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어부 출신이죠. 이 제자의, 선임 제자에게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성질도 급하고, 그냥 말부터 해버리고 행동부터 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랬던 이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여러분, 그랬더니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더니 그렇게 세워지고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발꿈치를 붙들고 자기가 더 먼저 자기 욕심 이런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는 멀리 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난 다음부터 야곱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족장 야곱 앞에서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들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그 야곱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그 품에 안기어서 축복 기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안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그때의 야곱은 이미 중년이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며 밤을 새워가며 생사를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약속하시는 그 모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 아들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확신한 겁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오랜만에 만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내가 만나고 그 아들이 이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들, 손자들이죠.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과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해 주면 내 아들, 딸들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내가 무슨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겁니다. 뭐 기도 하나만 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성령이 나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입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주하고 내가 막 책망하고 그러지 말고 부모도 자녀들 향해서 막 속이 상할 때가 있죠. 좀 망할 놈의 자식 말이야. 부모인데도 그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앗과 같은 겁니다. 씨앗은 심어 놓으면 작든지 많든지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인도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 자신 본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건 씨앗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급한 것이 뭐냐 하면 부모가 생각을 고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흔들리고,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은 삐딱선을 탔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가 시련 기간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시련 뒤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본문의 요셉같이 말입니다. 온유하고 절대 하나님 붙들고 꿈을 놓치지 아니한,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구약의 모델이라 하면 누구겠어요? 다윗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셉이라 할 수 있는 이분들도 엄청난 시험과 역경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심은 씨앗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알아달라고 뭐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로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서 이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행복한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건성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나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짧아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내용이 있고 내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좀 기도하지 못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짬을 내고 짧은 기도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 빨리 잘 정리되어지고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좀 깊이 있게, 좀 더 넓게, 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약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게도 작게도 하신 그 하나님 다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죠. 필수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데,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오늘 할아버지가 두 손자를 어떻게 합니까? 야 요셉아, 내 아들 두 아들은 내가 양자로 삼겠다. 지금은 보세요.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눈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큰 아들인지 큰 손자인지 작은 손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너에게 돌아갈 몫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손자 둘을 아들로 삼아서 한 사람의 몫을 두 사람의 몫으로 더블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나누어져야 될 그 분배될 가나안 땅이 두 배로 에브라임에게 한 지역이 므낫세에게 한 지역으로 이렇게 분배되어집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으로 지금 복을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을 빌었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쯤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5절 하반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라는 얘기를 하고 내 조상이라고 하다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16절에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각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기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나이가 아닙니까? 마누라가 4명이었으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들만 해도 12명이었으니까. 야, 좋았겠다가 아니에요. 골치 아픈 거죠. 한 사람 부담하기도 마음 맞추기도 정말 힘든데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였고 지렁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혼자서는 말입니다. 그랬던 이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다듬어서 야곱이 뭐가 되도록, 이스라엘이 되도록, 1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계속된 관심과 사랑으로서 자신을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라고, 나이 많아 지금 임종을 앞둔 눈도 제대로 못 들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 형편없는 그런 자기 자신 불구하고 나중에는 풍요하고 창대하게 승리하게 한 그 하나님,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과 이 아들들에게 복을 다시 또 빌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 심히 번식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큰아들에게 지은 이름입니다. 그동안에 요셉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면서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종으로 팔려왔지만, 이집트로 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종살이를 했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계속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신앙 양심껏 살아온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심히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되어지고 이런 위치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정말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장성하게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요셉이 지었는데, 야곱도 요셉에게 그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심히 번성하게 되기를 다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믿음의 사람 야곱을 보면서 나는 죽지만, 나는 가지만,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가고 나는 죽지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너희가 가게 될 줄을 내가 믿고 너희에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여러분이 복을 비춰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비는 그 복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으로 이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된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어지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이 다음 세대로 여러분 유산으로 넘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여러분이 헤아리시고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이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